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수요 예배, 오전 예배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예배 가운데 오늘도 주님이 주신 큰 은혜가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인사할게요. 순종으로 우물을 팝시다. 순종으로 우물을 팝시다. 예,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난 시간은 승리주간 특세로 이제 제가 수요 오전에 말씀을 안전한 주재현 목사님께서 전해 주셨는데요. 그 전에 우리는 앞선 1절부터 11절 말씀을 가지고 묵상했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머물었죠. 이집트로 내려가려고 하니까 가뭄이 또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머물라 하니까 그 가나안 땅 그 마지막 끄트머리에서 아니 한 발만 더 내디디면 되는데 이왕 여기까지 내려온 거 이집트에 가면 먹고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여 그곳에 머물었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우리가 읽은 첫 절 그 해에 100배나 농사하여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13절에 결국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그 은혜를 누린 것을 말씀에 순종하여 그 그랄 땅에 머물렀을 때에 은혜 주신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에 이어서 우리가 12절까지 보았지만 다시 12절부터 25절까지 계속해서 우물을 파는 이삭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몇 번 팠는지 우물을 팠다는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한번 성경을 가지고 계신 분은 한번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세요. 20절에 에색에 20절 마지막 부분에 에색의 동그라미를 쳐보십시오. 에색이라는 이름이 있죠. 그 다음에 21절에 신나, 신나. 그 다음에 22절에 르호봇, 그리고 23절에 부엘세바. 이렇게 4개의 지명이 나오죠. 그리고 한 번 더 이제는 세모를 한번 쳐볼게요. 세모를 15절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거기서 팠다라는 그 단어에 한번 세모를 쳐보세요. 한번 팠습니다. 18절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팠으니의 세모를 한번 쳐보시고요. 다시 한번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만 21절 가서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세모를 한번 쳐보시고, 네 번째 22절에 다른 우물을 팠더니의 세모를 한번 쳐보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의 세모를 쳐보십시오. 지명은 네 군데지만 팠다라는 단어는 5번이에요. 왜냐하면 처음 그랄 평지에서 그가 그랄 땅에서 머물렀을 때 그곳은 그랄이라고 돼 있죠. 그랄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그랄 평지에서 그랄 골짜기에서 부엘세바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그라미를 쳤으니까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말씀을 같이 들으십시오. 우리 저희 국중철 선교사님이 이렇게 섬기고 있는 교회가 있어요. 포도원 교회. 거기 목사님이 한 장로님을 소개하세요. 그 장로님 전화번호가 뒷번호가 2625예요. 2625.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제 전화번호가 왜 2625인 줄 아시냐고. 모르죠. 자기가 정했으니까. 근데 이게 창세기 26장 25절이라는 거예요. 오늘 25절 말씀. 그러면서 자기의 사업의 우여곡절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인생의 역경 속에서 자기는 이 말씀이 크게 와닿았다는 거예요. 25절 말씀, 26장 25절 말씀.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한번 옆에 계신 분하고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거기서도 우물을 팝시다. 거기서도 우물을 팝시다. 거기가 어떤 곳인데? 거기는 더 이상 우물 파고 싶지 않은 자리였어요. 지금 몇 번을 팠습니까? 이 진절머리 나는 이 우물, 그냥 우물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근데 당시의 우물이 어떤 의미인지 알잖아요. 우물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당시의 우물은 단지 먹을 물이 아니라 그 우물, 물이 있어야 사람도 물을 먹고 살고 가축들도 키우고 농사도 짓고 모든 경제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원천이 되는 곳입니다. 우물이 없으면 그냥 죽는 거예요. 우물이 없으면 거부는커녕 살아가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겁니다. 우물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곳이에요. 근데 이 우물을 판다는 것,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물을 판다는 것 쉬운 일이 아니죠. 정말 쉬운 일 아닙니다. 그래도 내가 내 인생에 우물 하나는 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 나는 내 삶의 모든 경제적인 자금의 흐름줄을 하나는 쥐고 있다. 그게 부동산이 되었던, 주식이 되었던, 내가 지금까지 모아둔 통장이 되었던, 내가 잘 길러놓은 자식이 되었던, 아니면 내가 지금 열심히 사업을 하면서 내 거래처가 되었던, 내가 지금까지 쏟아부은 연금이 되었던, 우리는 우물 하나 파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파고 또 팠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 가정의 경제가 필 때도 있지만 바닥을 칠 때도 있습니다. 자녀들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그들이 그래도 열심히 생활하면서 잘 될 때에는 참 마음이 뿌듯하고 감사한데, 또 자녀들이 아프고 자녀들의 사업이 또 힘들어지면 같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또다시 자녀들이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면 부모가 모든 것이라도 다 내어줄 모양으로 그들의 삶에 매여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도 그랬습니다. 우리의 사업에 요동치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우물을 파야 되는 그러한 인생의 시점이 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순종으로 복을 받고 또 순종으로 바닥을 치는 일들이 반복되는 이 이삭. 지난 시간 우리가 그랄 땅에서 머물면서 아내를 빼앗기고 다시 찾고, 그리고 거부가 되는 장면까지 보았습니다만, 다시 거부가 되니 어떻게 됐습니까? 이어지는 14절을 보십시오.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힘이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당연하죠. 부자가 되면 시기합니다. 성공하면 많은 사람들이 그를 깎아내리려고 해요. 그리고 유명해지면 그 연예인들에게 달리는 악플들을 보십시오. 정말 숨쉬기 힘들 정도로 그 악플 읽었다가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을 만한 그런 악플들을 막 달아댑니다. 성공을 시기하는 것은 인간의 제약된 본성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와서 시기하고 15절을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와, 잔인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거는 전쟁을 선포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 힘이 많은 종들, 그 거부가 된 이삭이, 야, 이거 두고 봐선 안 되겠다, 한번 붙어야겠다라고 할 만한,
아니 우물을 막았잖아요. 우물을. 자 16절 보십시오. 아비멜렉이 그 블레셋 왕이 와서 이삭에게 말합니다. 직접 올 만큼 그만큼 힘 있는 자가 된 거예요.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는 겁니다. 아니 이 떠나라는 거는 그냥 더 좋은 곳으로 가세요 이게 아니라 우물을 포기하라는 뜻이에요. 너 더 이상 못 봐주겠으니까 너 이 우물 두고 가. 이거 다 우리가 메워버리고 너 살 자리를 우리가 안 줄 거야 더 이상 라고. 아니 그에게 잘 예우하면서 법적으로 보호를 시켜주면서 그를 안전하게 지켜줬던 그때와 다르게 이제는 그가 부요해지고 강성해지니까 그를 시기할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제재하고 그에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법적으로 대응하는 그러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17절이에요. 이삭이 그것을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떠났어요. 떠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떠나면 죽는 거예요. 이건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주고 돈 좀 더 갖다 주고 가축 좀 떼주고 농사 100배 열매 맺었으면 한 정말 20-30% 나라에 바치면서 할 수 있어도 이 우물은 포기하면 안 돼요. 이게 삶의 원천이거든요. 아니 거부가 됐으니까 당연히 시기하지요. 그러면 떠나라고 다 떠납니까? 강성하고 종들이 힘이 많으니 한번 붙어야죠. 한번 싸워라도 봐야죠. 아니면 그 식솔들을 자기만 떠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데리고 있는 수천 명의 그 식솔들을 같이 책임져야 되는데 아니 이삭이 그렇다고 해서 아무런 수고도 안 하고 아무런 고민도 안 하고 그냥 가만히 누워 있는데 부자가 됐습니까? 아니죠. 그도 죽을 고비를 넘겼고 정말 이집트 땅으로 가지 못하는 그 숨막히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리고 그 죽을 고비를 넘기고 아내를 빼앗기는 정말 죽는 것보다 힘겨운 순간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시절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복이고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이걸 쉽게 내놓습니까? 바보가 아니고서야. 단지 마음씨 좋아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식솔들이 딸렸고 자녀들이 딸렸고 그 많은 사람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우물을 메울 때 어땠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내가 생각하는 자금줄이 다 끊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더 이상 대출도 안 해줘요. 숨이 막혀오는 겁니다. 이제는 거래처도 다 끊깁니다. 마치 내가 영업을 하는데 모든 고객이 끊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더 이상 생계가 유지 안 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당시에 우물이 경제적인, 사회적인, 문화적인 모든 활동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우물을 흙으로 메우는 것, 그것은 마치 우물에다가 흙을 메우는 게 아니라 자기 숨구멍에다가 모래를 쳐넣는 것 같은 거예요. 숨 막혀서 죽을 것 같아. 떠나라 했을 때에 이어지는 다음 절에 그것을 떠나라고 돼 있지만 밤새 얼마나 뒤척였겠습니까? 밤새 얼마나 고민했겠습니까? 전략을 세울까, 싸울까, 아니면 여기서 어떤 다른 방법이 있을까?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런데 이삭은 떠나기로 결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기에 때로는 숨이 막혀도 그 길을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숨이 막혀도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될 때도 있고 숨이 막혀도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은데 그 자리를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누린 복인데 다시 잃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서강교회가 여기에 이렇게 야탑에 이렇게 자리하기까지 부지를 5번째입니다. 뭐 한 번 더 계약한 것까지 생각하면 6번이에요. 여기 아시죠? 여기 대진빌라 옆에 아시는 권사님들도 계시대. 거기 계약 다 하고 다 거기는 아예 종교 부지니까 거기서 지내려고 했는데 300평이 조금 좁았는지 더 큰 평수로 이렇게 오긴 해서 감사했지만 아니 그 계약까지 다 하고 돈도 다 지불해서 계약금을 다 냈어요.
그러면 금방 다시 이렇게 이쪽으로 되면서 그때는 한 푼이 아까울 때인데 다시 좀 계약금 좀 돌려달라고. 안 되는 건 알지만 일부라도 좀 줘야죠. 같은 교회인데. 근데 그 큰 교회가 한 푼도 안 돌려주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100만 원이 숨이 막히는 금액이었어요. 하대원에 있는 제일 아파트 아직도 있더라고요. 상가 2층에서 조그맣게 하다가 찬양 소리 시끄럽다고 해서 다 스티로폴 끼고 다 천막 치고 옥상에서 하니까 불법이라고 해서 저기 또 우리 이윤재 목사님, 송림고등학교 윤리 선생님 유치원을 경영했었어요. 윤리 선생님이 이제 목회를 늦게 하시고 목사님 되셨는데 협동 목사님으로 계시면서 그 시내 유치원 옥상을 2층을 빌려줄 때 거기다가 천막을 치고 거기서 다시 예배드렸습니다. 근데 그 천막 치느냐고 돈이 얼마나 들어가는데요. 이사하는데 비용이 얼마나 들었는데 1년 있고 다시 또 움직였어요. 얼마나 아까웠겠어요. 이사할 때마다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어린 나이지만 집 나르고 의자 나르고 그때 이삿짐으로 안 했어요. 정교인이 그 장의자를 5층까지 다 올렸어요. 그 창문 뜯어내고 계단 중간으로 올렸다가 끌고 올라갔다가 페인트 칠을 다 하고 그렇게 하면서 여기도 부지 하면서 다 청년들이 집사님들이 다 일일이 하나부터 열까지 직접 다 하셨잖아요. 그때 함께 하신 분들 보시면 지금도 이렇게 새벽기도 끝나면 그냥 불 켜놓으셔도 되는데 다 끄고 가시고 아깝다고 엘리베이터 안 타시고 막 이제 지금 타셔도 돼요. 이제 나이도 있으시잖아요. 진짜 그렇게 하면서 움직일 때마다 손해를 보고 또 움직여야 되고 손해를 보고 또 움직여야 돼요. 교회 이전하는데도 이렇게 힘든데 저는 주재현 목사님 간증 듣다가 아버님이 6번 개척하셨다고 그래서 아니 다 내려놓고 그냥 아예 다시 개척하는 거는 교회 이전이 아니라 다시 개척하는 일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시죠? 코끼리한테 개척하겠니 그랬더니 막 휘저었다는 아니라고. 코끼리도 싫어해요. 정말 힘겨운 일들. 우리의 인생에도 그렇게 다 내려놓고 다시 시작해야 될 상황이 때로는 옵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순종을 원하세요. 이삭이 그 아버지가 판 우물, 자기 것이라 주장할 수 있고 싸워볼 힘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복이니까 내가 지키겠다고 왜 욕심이 안 났겠습니까? 밤새 뒤척이며 다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과 다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했을 때에 내려놓고 움직이게 됩니다. 이삭은 우물을 두고 떠납니다. 순종하여 그 우물을 내려놓게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우물을 그 머물던 그랄에서 왜 떠나게 하셨을까? 그 그랄 평지에서 그랄 골짜기에서 계속해서 움직이면서 마지막에는 부엘세바까지 가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움직이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읽은 17절을 한 번 더 보십시오. 이삭이 그곳을 떠납니다.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는 포기하기까지 숨막히는 순간이었지만 당장 눈에 보이는 그 우물이 사라지면 죽을 것 같았지만 그 우물을 내려놓는 신앙의 훈련을 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우물 자체에 관심 없어요. 하나님은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지만 거기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그 온 우주 만물을 다 안겨주고 싶었던 우리에게 관심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쥐고 있는 그 우물이 얼마나 크냐, 얼마나 좋은 물이 나오냐, 그 우물이 아니라 그 우물을 쥐기도 내려놓을 수도 있게 우리의 영혼을 빚어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초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물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지구서는 절대 내려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서 숨이 막혀서 내려놓지 못하는 그 우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물질적인 경제적인 일일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자녀, 그들의 성공일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나의 노후, 안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우물을 내려놓고 다시금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곳으로 순종의 길을 떠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머물라고 했던 그 그랄을 다시 떠나게 하시는, 그 우물을 내려놓게 하시는 이유는 두 번째, 보이지 않는 우물, 보이는 우물이 아니라 이제는 보이지 않는 우물을 쫓게 하시려는 겁니다. 우리가 읽은 18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다시 팝니다. 처음 팠는데 다시 팝니다. 그리고 21절도 보십시오. 우리가 세모 쳤지요. 그곳에서 그랄의 목자들과 다툼이 일어나니까 또 그곳을 에색이라고 부르고, 20절에 그 이름을 에색이라고 부르고, 21절에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다시 한번 또 내려놓는 거예요. 이게 한 번이 아니라 두 번씩 반복되면 우리는 그냥 포기하고 싶습니다. 그냥 이 땅 위의 생명은, 이 인생은, 이 땅의 인생은 망했다. 이생망이니까 그냥 다음 생이나 기대해보자 하고 아예 삶을 포기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두 번도 아니지요. 21절 하반절을 보면 그들이 또 다투는 거예요. 그러니 그 이름을 신나라고 하고, 22절에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팝니다. 다툼이 일어난 시기가 있으니 그것을 떠나고, 또 다툼이 있으니 또 떠나고, 또 다툼이 있어서 판 곳이 르호봇이라.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평안함을 주셨다. 그는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아도 살려주신 주님을 이미 만났어요. 아내를 잃었지만 다시 되찾게 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내려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신앙에 우리가 전부일 것처럼 생각하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힘은 지금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우리를 앞으로도 인도하실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보이는 우물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며 보이지 않는 우물, 그 하나님을 쫓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물고 있던 그 그랄에서 그 우물을 버리고 떠나게 하신 이유, 마지막은 하나님은 이삭이 샘 근원으로 삼아주시려고 했습니다. 19절을 보면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다. 다시 말해서 물이 터졌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보이는 우물, 샘 근원이 되는 것으로 하나님은 원하신 것이 아니라, 보이는 우물을 따라서 우물을 쫓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물을 쫓는 이삭이 되길 원한 게 아니라 이삭 자체를 우물로, 샘의 근원으로, 복의 근원으로 삼아주고 싶었던 겁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저 이삭 우물만 뺏으면 망할 것 같아. 우물을 뺏고 나면 그가 망하고 우리 다리 밑에 무릎 꿇고 살려달라고 할 거야. 그럴 줄 알았는데 그냥 다 내려놓고 다른 곳으로 갔는데 물이 또 터지는 거예요. 야, 신기하다. 우리는 아무리 파도 물이 안 나오는데 어떻게 저 자식이 파면 또 나오지? 또 그것까지 막아버리니까 또 움직입니다. 움직였는데 또 물이 솟는 거예요. 이제는 그들도 본 거예요. 아, 저자가 우물이 있는 곳을 잘 찾는 게 아니라 저 이삭이 가는 곳이 샘의 근원이 되는 거구나. 이삭이 샘의 근원이 되는 거구나.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다른 사람들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계속 떠나게 하는 거예요. 떠나게 하면 죽을 것 같은데 떠날 때마다 계속해서 물이 터지는 이유는 그가 샘의 근원을 만들어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보니, 아니 르호봇 평안했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는 자신의 삶을 다시 터전을 만들면 되잖아요. 근데 어디로 가요? 이삭이 거기 르호봇에서부터 부엘세바로 올라갔더니, 부엘세바는요 올라가는, 말 그대로 산악지대예요. 물은 어디에서 파야 돼요? 밑에서 파야 돼요. 골짜기에서 파야 돼요. 평야에서 파야 돼요. 그런데 산악지대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지도를 보면요 푸른색이 아니라 황토색이에요.
그것은 기름진 땅이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광야고 산악지대예요. 거기는 아무리 파도 절대 안 나올 것이에요. 물이 안 나올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는 이삭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기에 그 산악으로 올라가는 게, 부엘세바로 올라가는 게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제는 그가 물이 안 나올 것 같은 그 땅이라고 겁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24절에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삭은 이미 어렸을 때 자신이 제단에 올라가는 경험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죽이지 않고 오히려 예배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아주 뼛속까지 경험한 신앙의 체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가 아버지와 같은 실수도 하였지만 다시금 그가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며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보십시오. 르호봇에서 이제는 더 이상 건들지도 않는데 그곳에서 안주하지 않고 하나님이 가라하니 또 다시 부엘세바로 올라갔던 겁니다.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 하나님이 자신의 하나님이 된 곳입니다. 그리고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믿음으로 다시 우물을 파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두 번이면 이미 인생을 포기하고 에이 됐다, 이제 내 인생 망했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는 계속해서 우물을 팠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고 그 순종의 길을 간 것입니다. 아무리 산악지대로 간다 해도, 광야로 간다 해도, 절망의 땅을 파도 물을 주실 하나님을 의지한 것입니다. 물을 주시는 분은 그 환경이 자연이 아니라 하나님임을 철저히 신뢰하기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순종은 모든 우물이 막혀도 다시 우물을 파는 것, 하나님의 뜻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다시 우물을 파는 것이 순종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보이는 우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물을 쫓는 자들입니다. 우물을 쫓지 않고 성도는 우물이 됩니다. 우물이 되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 사랑의 하나님, 모든 상황도 얼마든지 그의 뜻을 따라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 전능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지요. 이삭이 떠나고 마치 피하고 힘도 하나도 없어서 도망가는 것 같은 소심한 그런 모습으로 보였을지 모르지만 이삭은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그가 그 평안함을 떠나서 다 잃은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 강성해지고 오히려 더 부유해졌습니다. 우물을 쫓는 인생이 아니라 우물이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우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떠나야 할 우물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제는 내려놓아야 될 우물, 우리의 자녀일 수도 있고 나의 건강일 수도 있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가운데 건강이 안 좋으셔서 또 치료받고 기도를 부탁하시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중보기도팀에 올라오기도 하지만 비공개로 목사님만 기도해 주세요 하시는 분들도 많으세요. 근데 그분들이 신앙이 어린 분들은 눈물을 흘리며 얘기해요. 목사님, 왜 저 아직 나이 젊은데 왜 벌써부터 암이냐고. 근데 신앙이 있는 분들에겐 아주 담담하게 얘기해요. 집사님, 권사님, 우리 다 한 번 죽죠. 언제 죽든지 하나님 품에 안깁니다. 부활의 확신 있으세요? 아멘. 그러면 그걸로 끝이에요. 암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갑자기 사고 나서 떠나면 할 말도 못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 품에 안길 때 준비도 못 하잖아요. 암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 인생인데 대략 그래도 현대 의학을 하나님께서 발전시켜서 대략 1년을 살겠다 싶으면 얼마나 좋아요. 마지막 한 해 잘 준비하고 주님 품에 안기면 되죠. 인생 잘 정리하고 안기면 되죠. 근데
신앙이 있으신 분들도 눈물을 흘리는 분들이 계세요. 얘기하면서 기도해달라고 하면서 우는 이유는 목사님 저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요. 지금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이 있어요. 저도 죽음이 두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눈물 나는 게 저 의지하고 저 믿고 따라왔던 아내, 제 자녀들 저 떠나면 어떡해요? 자녀들 때문에 자기 의지하고 살아온 식솔들 때문에 눈물을 흘리시더라고요. 같이 위로하고 같이 기도해드리죠. 근데 믿음이 있고 알아들으실 분들에겐 또 그렇게 담담하게 얘기해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자식에게 처음부터 철저히 교육시키세요. 난 너의 진짜 아빠가 아니다. 진짜 아빠는 하나님 아버지다. 나는 너 진짜 엄마 아니다. 하나님이 잠깐 맡겨줬다. 나에게 부모의 심정을 본능적으로 줘서 너를 아낄 수밖에 없지만, 너가 내 목숨처럼 정말 다가오지만 난 진짜 엄마 아니야. 하나님이 진짜 엄마야. 내가 이 땅에 집사님이 이 땅에서 자녀를 키우는 게 더 잘 키우겠습니까? 집사님 없어도 하나님이 키우는 게 더 잘 키우겠습니까? 우리 없으면 내 처자식이 죽을 것 같지만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준 상처가 얼마나 큰데요. 내가 힘들게 한 게 얼마나 큰데요. 내가 가정의 짐이 된 게 얼마나 큰데요. 없어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멋지게 길러내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신앙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떠나도 주님 품에 안기는 것이고, 무책임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키울 거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우리 신앙에 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떠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떠나도 내 아내와 내 자녀는 하나님이 더 잘 키우실 수 있다는, 더 멋진 신앙으로 길러내실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마지막에도 아무 미련이 없고 오히려 감사한 거예요. 그 자녀들에게 더 멋진 신앙을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떠나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또한 순종함으로 다시 파야 할 우물은 어디입니까? 더 이상 지쳐서 못 파, 또 다시 파는 거 지긋지긋해서 못 파가 아니라 하나님이 파라고 하면 또 파는 거예요. 떠나라면 또 떠나라는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시 시작해야 될 사명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답답한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한번 성경이 있으신 분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13절, 우리 성경 가져오신 분은 찾아서 밑줄을 그어놓으십시오. 예레미야 2장 13절 말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내가 생수의 근원인데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수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은 버리고 보이는 우물, 보이는 웅덩이에 쌓아놓은 그 보이는 물에 집착하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진짜 그 물은 너희가 필요할 때 마실 물이 못 된다. 다 터져버리는, 다 사라지고 마는 물밖에 못 된다. 우리는 보이는 우물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우물, 샘의 근원 대신 그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대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앞에서 얘기한 이 포동교회 장로님이 필리핀에 크게 사업을
하셨어요. 사업을 하고 그 직원들만 한 3,000명 되는 거예요. 엄청 크죠. 예. 그런데 그 사업을 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주의 일을 한 겁니다. 주의 일을 하는데 그 3,000명들에게 복음 전하고 비즈니스 사업을 한 거예요. 선교를 한 거예요. 비즈니스 선교를 하면서 사업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데 폭삭 망했어요. 다 망했어요. 거의 도망가듯이 인도네시아로 도망갔습니다. 또 거기에서도 사업을 키우셨어요. 거기에서 다시 사업을 일으킨다는 게 쉽겠습니까? 또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신학 세미나나 이런 목회적 활동에 적극적으로 후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망했어요. 또 다시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전화번호가 2625라는 거예요. 나는 다 망해도 주님이 파라고 하면 다시 거기서도 우물을 팝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을 결단하며 보이지 않는 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따를 때에 그 자리가 어떠한 자리든지 그곳에서 다시 우물을 팔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권사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앞에서